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며 은혜의 길인 줄 알고 또 영광의 길인 줄 알아 따르고 싶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싶으며 예수도 따르고 싶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이자 책임이며 특권이고 사모함이고 기대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늘 마음은 원이지만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방향은 바르게 잡았으나 그 방향에서 늘 지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그 방향은 올바로 잡았지만 달려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좌절감과 또 낙심과 낭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패배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무겁게 만드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장애물인 걸까요?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파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내려놓아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그런 무거운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예수 앞에 내려놓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달려갈 경주, 믿음의 경주가 멋지게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옆에 분, 우리 여성분들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 새벽에 목사님 서로 인사하는 게 불편해요 그래요. 왜 불편한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불편해도 옆에 분을 한번 그렇게 한번 독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합시다. 종종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잠이 확 깹니다. 좀 더 기도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날 수 있으니까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한 번 더 옆에 분 축복하시죠. 당신은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요 한 가지는 더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달려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시죠. 앞으로 더 잘 달리실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잘 달리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달려오게 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 믿음의 경주를 다짐하게 되잖아요. 또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근데 도대체 뭐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달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to entangle 혹은 ensnare라는 말을 씁니다. 쉽게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쉽게 붙잡히게 한다는 거죠. 죄인들의 안타까움은 그 죄가 죄인들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그 정욕이었고 탐심이었고 욕심이었는데 기에 그 죄가 드러나서 그런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실패와 그런 실수 그렇게 기어이 당하고 나서야 그 죄를 죄로 깨닫을 때도 있지만 또 심지어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당해보고 나서 압니다. 그 죄를 아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두 번만 말하고 있는 순간 죄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걸 붙들고 씨름하는 그 자체가 죄에게 졌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말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안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걸 안 할 힘이, 거절할 힘이, 싸울 힘이, 그 죄를 이길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뻔히 보고 당합니다. 또한 그 죄를 좋아합니다.
은근히 즐깁니다. 심지어 변호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는 용납이 될 수 있겠지. 또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 나중에 또 바꾸어 쓰실 계기가 있겠지. 죄를 변호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그 얽매이기 쉽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하고 알고도 당하고, 당하는 줄 알면서 즐거워하니 얼마나 우리를 쉽게 걸려지게 하는 걸까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는 바로 모든 무거운 것들입니다. 무겁다는 말을 왜 썼냐, 이런 거죠. 내 시간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며 더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됨을 알지만 못하는 이유는 뭔가 내 시간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든 근심이든 혹은 문화든 습관이든 유행이든 오락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유는 내 시간들이 뭔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달려나가야 되는 줄 아는데 달려나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무거운 시간, 무거운 유행, 무거운 오락, 무거운 문화, 무겁다는 말은 깊게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무겁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는 거겠죠. 무겁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시작한 문화며 유행이며 오락이며 시간 관리였을 것인데, 내가 시작하고 내가 시간을 줬던 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분명히 그 중독도 그 나쁜 건 줄 알았지만 그 한 번의 시도가 점점점 무게치가 더해지니 중독이라 그래. 그것을 시작한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겠죠. 드리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근데 여유가 없는 것은 이미 무겁게 그 물질을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나름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계산하여 관리했던 물질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무거운 짐이 되어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참 신기하죠. 물질이 들어가면,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물질이 한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게 돼요. 점점점 규모가 요구되어지죠. 무거워지는 거죠.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딱히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닌데 우리 신앙생활이 달려야 될 경주를 달리지 못하는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죄라는 것은 시간이 되면 그것이 잘 하나님 은혜로 발견되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무거운 것들은 발견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 자체가 그렇게 딱히 죄라고 여겨질 만하지 않아요. 근데 달려야 될 경주는 달리지를 못합니다. 어느 순간 주렁주렁 어느 순간 주렁주렁. 그러나 그때 그 한 가지만 놓고 볼 때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그거 필요했고, 그거 있어야 했고, 그거 갖추어야 됐고, 그거 관리해야 됐고, 그 정도는 내가 투자해야 되고, 그 정도는 내가 써야 되고. 근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다 보니까 무거워진 거죠. 그러니 내 삶에 그런 것들이 달려있으니 달려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또 벗을 수가 있을까? 그게 또 관건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11장의 주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벗어버리는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방법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달려보면 무거운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딱히 죄라고 여기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섬기려는데 이거 좀 거추장스럽구나. 이거
나를 무겁게 만드는 거였구나. 근데 안 달리면, 경주해 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선수가 시합에 나가보지 않으면 훈련을 하기 위한 긴장감이 생기지가 않죠. 선수는 그 트랙에서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연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트랙을 달려보면 내 운동화가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내 입었던 옷이 무거운지 아니운지, 그래서 더 가볍게 만들려고 하고, 더 왜? 지금 이것 갖추고 저것 갖추느라 달려야 될 길을 달리지 못하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니까. 분명히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좀 더 운동화도 안전하게, 그래서 좀 무겁더라도 안전을 위해 신었는데 막상 주의 길을 달려보려고 하니 그 운동화가 무거우면 이게 무겁고 안전한 것보다 좀 가볍고 달리는 게 더 좋겠구나,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달려보는 겁니다. 한번 헌신해 보는 겁니다. 한번 수고해 보는 겁니다. 예배 자리를 억지로라도 기어 나와 보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그걸 은혜를 구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달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달려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가 뭔지, 그리고 무거워서 그동안 달리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뭔지를 발견하고,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주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은데, 이거 주님보다 더 귀하지 않은데, 내가 예수께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보다 더 소중한 게 아닌데, 이거 그때는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여겼지만 이제 내가 이거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겠다. 왜? 그거 중요하다고 가꾸고 있는 동안 달려야 될 믿음의 길을 달리지 못한다면 나 이거 내려놔야 되겠다.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8절 3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하시니라. 일단 주님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달려오라는 겁니다. 달리라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 일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내딛고 주님께로 달려가면 주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짐을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달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싶다면 일단 더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일단 가보자. 일단 헌신해보자. 일단 수고해보자. 일단 주님을 더 따라보자. 일단 주님께 드려보자. 일단 주님께 더 맡겨보자. 그것이 내가 예수께로 달려가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주님을 만나는 시작일 뿐만 아니라 또한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을 짐으로써 내가 달려야 될 믿음의 경주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평생에 우리는 그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딱히 죄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내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어나 버립니다. 저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갑자기 뭐가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물론 매일 옮겨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대전 땅에서 한밭자 일교를 섬기며 사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최선을 다하나 그러나 내일 만약 주님이 나에게 사명의 길로 더 좋은 길로 가자 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항상 기대하며 영원히 있을 것처럼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잖아요. 또 주님이 부르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기대치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르심이 희딱배딱하게 이렇게 변덕스러운 우리의 욕심에 또 미혹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한밭자 일교를 세우게 하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켜낸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부르심이 이 교회 공동체의 파송을 통해 또 다른 은혜의 길, 사명의 길, 능력의 길을 걸어가자 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대치가 없이 그저 이 자리에서만 머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자리에서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날 부르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거운 것들을 관리하느라 기대감이 없는 걸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도전해 봐야 되겠죠. 누가 평가하고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달리고 있나?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달리고 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겁고 얼매기 쉬운 죄에 붙들려서 달려가야 될, 더 잘 달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항상 그렇게 다짐해. 나는 지금도 불안한 존재이며 불완전한 존재이다.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이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의지하자. 그분은 이미 우리 앞서 걸어갈 길을 다 충실히 달려가시고 경주를 마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께로 달려가자는 것.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일단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예배의 자리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가 무거운지 모른 채 그저 붙들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달려감으로 주님이 나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짐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헌신의 기회, 충성의 기회, 사랑의 기회로 주님과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경주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본향가는 나그네로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경주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안주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편안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보따리 짊어지고 저건 천국 가는 나그네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